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데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복 받으세요 하고요. 한 번 더 교제할까요? 신령한 복 받으세요 하고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일찍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반 은총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이 해나 또는 공기 또 바람, 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지 않아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일반 은총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세요.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이 특별 은총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오해됐던 내용이 뭐냐면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다, 물질적인 거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이 소유하는 거고 원하는 삶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고 무병장수하는 거다. 그래서 그 근거를 물어보면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걸 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짐승이 많아지고 땅의 소유가 넓어지고 자식을 많이 얻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까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실제적인 복이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듯이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 버리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선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을 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뭘 발견하냐면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게 복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그림자야. 진짜 복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받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복의 개념이 빨리 지워지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게 거기에 초점이 있죠. 예배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헌금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왜 11조 드려요?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수입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왜 헌신을 해요?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받아내기 위한 이쁜 짓을 하기 위한 거죠. 기도도 거기에다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온통 다 그런 거죠. 아파트 잘 팔리게 해달라고, 좀 높은 가격에 팔리게 해달라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연봉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의 내용들이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뭘 설명하냐면 복이 뭔지 아니? 그 복은 신령한 거야. 근데 그 신령한 복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3절부터 14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해 나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번역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장을 끄는 것뿐이죠. 자, 성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창세 전에, 아무것도 있기 전에. 자, 우리의 머리로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우주도 없고 공간도 없고 행성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근데 그 창세 전에 모든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자,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신령한 복이라고요. 그런데 그 복은 땅에 있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복 받으세요.
이거 개념 알고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신령한 복을 받으세요 하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오늘 가리키듯이 제가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기를 당부를 드려요.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은 누가 주세요? 자, 1장 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세요. 근데 이 복을 주시기로 언제 결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만 계실 때 하나님이 이걸 결정하셨어요. 지금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죠. 이 80억이 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일반 은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8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특별 은총 아래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신령한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요.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이라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도록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만 계실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창세전이라는 이 태초라는 단어 앞에 묶여가지고 성경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인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 얘기를 하죠. 또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라고 그래요. 알 수가 없어서. 나와 여러분의 실존이 뭐라고요? 생명이 없는 먼지, 티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선택하셨어. 자,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아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해야 돼요? 왜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구원을 못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손녀딸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 이제 돌이 막 지났거든요. 어린아이들의 눈동자를 보세요. 하얀 쌀에다가 서리태를 놓고 밥했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검은 동자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 그 흰 동자에는 서리태에 검은 물이 빠져나온 것 같이 그냥 그 흰 자위를 살짝 물들였어요. 그 어린아이의 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들 속에 죄가 있을까? 근데 속지 마세요. 그 아이도 죄인이에요. 그 속에 죄가 덩어리로 있다니까요. 근데 아주 오염물 투성이인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어. 그게 어느 순간 믿어지고 영혼이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요. 진짜 이 복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해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감사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복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 바울의 삶이 어때요? 가는 곳마다 이 신령한 복이신 예수님을 전하러 다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죽은 자들, 그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산 자들의 말을 못 알아먹죠. 그래서 그 산 자들을 박해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 봤어요? 그가 왜 감옥에 갇혀요? 귀신 들린 소녀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 요새는 플랜카드를 아무데나 못 걸어요. 그죠? 시에서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시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일정한 돈을 내고 일정한 기간 동안 플랜카드를 붙여요. 근데 플랜카드를 보다가 여러분들 최근에 새로운 거 본 적 없어요? 어떤 소녀가 귀신에 막 들렸대. 그런 플랜카드가 있어요. 그런 플랜카드 왜 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귀신이 아주 어린아이에게 막 들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요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용해.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첫 번째 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 몇 억씩 가지고 가요. 용하다 그래서. 근데 바울이 한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세상 복을 누리던 사람들이 고발을 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손과 발에는 쇠사슬로 묶임을 당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찬양했어요. 기도하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울은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로가 뭐예요? 자, 3절을 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 박사 학위가 뭐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따르면 안 돼요. 성경이 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제가 이단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근데 끝에만 조금 달라요. 자,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성인식을 했고 토라를 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과 3년을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뭔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요한의 표현을 빌으면 다 기록할 수 없어.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열병 들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깨끗하게 하시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그 질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들을 여러 차례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한다.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가 다 여러분에게 있어. 심지어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그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유카리테스하고 띄워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시며 그분 속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 거잖아요. 그 병든 사람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봤다니까요, 베드로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목격했어. 그리고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그래서 닭이 울자마자 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심지어는 부활한 주님을 몇 차례 만났어요. 근데 그가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0명의 제자가 골방에 숨어 있는 장소에 오시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숨을 내쉬고 명령하세요. 이놈들아,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21장에 가면 갈릴리 해변에서 떡과 물고기를 주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3번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니?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 천국으로 승천하시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전해요, 안 전해요? 못 전해요.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못 알아먹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하고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또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0기도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그 시에다가 현대 우리 시간을 알려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시간을 놓쳤던 것 같아. 그래서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무슨 문으로? 미문으로. 근데 그 미문 입구에 누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매가지고 와서 그 앞에 갖다 놨어. 뭐 하라고요? 구걸해서 생명 부지하라고. 여러분들 왜 사거리 어기 시장터에다 갖다 놓지 않고 성전 입구에다 갖다 놨는지 아세요? 그래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착해.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못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뭘 이용해요? 불경 틀어놓고 구걸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일부 때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보신 적 있대, 한 번. 저는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유행가 틀어놓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의 99%는 뭘 틀어놓고 해요? 찬송가 틀어놓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도움을 많이 받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끼리 서로 욕하면 안 돼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착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왜 아멘 안 해? 그분들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항상 거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날, 바로 이 날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눈에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쳐다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기대를 하죠.
두들기지 않게 해라고 얘기했어요. 아, 참, 지난주에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할게요. 주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기대했다고요? 아, 이 두 사람이 나한테 뭔가 주려나 보다 하고 기대를 했죠.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지금 뭘 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잡아 일으켰더니 이 사람의 다리에 근육이 붙어 힘줄이 생기고, 그러자 이 사람이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의 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둬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은 다음에 이튿날 그들을 끌고 와.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그의 사위 가야바. 가야바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일 때 대제사장이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자, 이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토라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대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은 할례자들이고 토라에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의 일을 보고도 몰라요. 그러자 베드로의 답변이 뭐예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대제사장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고 토라에 박식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박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보낸 하나님이심을 몰라.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다시 오늘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세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20%, 적으면 5%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퀴즈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 믿음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 했다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이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서 그런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한마디 안 했다니까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 같은 사람에게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토가 막 흔들리죠.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쇠 스랑이 스르르 풀어져요. 그러자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죠. 거기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자 베드로가 급하게 그 사람을 말리죠. 그러자 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니? 이 사람이 갑자기 개가 천선해서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비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그러자 바울의 답변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증거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집안의 남편과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지난 주 중에 좀 지방에 좀 내려갔었어요. 그 약속의 땅 하는 장소 제가 좀 따로 한번 좀 답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 목사님을 만나서 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지방에 내려갔었어요.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한 바로 식당 앞에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믹스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잠시 쉼을 가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촐로 두 분이 그쪽으로 오셔. 그러면서 나한테 허락을 받아요. 여기 올라가도 되냐고. 그래서 이건 내 거 아닌데요. 오셔서 쉬셔도 돼요.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저 뒤편에서 여자 두 분이 오셔. 이분들의 부인이에요.
근데 한 분이, 홍 선생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와이프가 권사래요. 그리고 아들 하나에다 딸이 셋이 있는데 둘째 딸이 사모님이래요. 사위가 지금 저 충청북도 영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대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하나님 믿는데 교회 가야죠? 그랬더니 아니래. 나는 집에서 믿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침묵할 수 없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바울은 두들겨 맞았다니까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 직전에 몰리기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입을 열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신령한 복이 이미 다 답을 줬지만 더 나갈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들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문득 무의식 속에서 이 세상적인 것을 복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몸에서 완전히 제거되기를 바라요. 자,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자, 1장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존이 뭐예요? 티끌, 먼지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생명도 없는 먼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보면 자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테크논은 뭐냐면 부부가 직접 낳은 자녀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피오스예요. 피오스는 뭐냐면 양자예요. 양자. 로마 시대 때 양자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배너라는 용어를 잠시 언급을 할게요. 배너 보셨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배너라는 영화는 뭐 세월이 흘러가도 이건 명작이니까. 배너라고 하는 가문이 있죠. 어머니와 여동생과. 근데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같이 뛰어놀던 로마인 친구가 있죠. 근데 이 친구가 로마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백부장으로 파견을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근무를 하는데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해 가는데 이게 너무 멋있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행진을 보러 길가로 나오죠. 근데 배너 가문은 너무 길가에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그걸 보려고 지붕으로 올라가, 옥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그만 기왓장을 건드렸는데 세월이 지나서 부식된 기왓장 하나가 바로 그 앞으로 떨어지죠. 그 기왓장 떨어지고 깨지는 소리에 말이 놀라니까 그 총독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당해요? 배너의 어린 친구가 그 집을 쑥대밭 만들어. 친구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지하 감옥에 가둬서 나중에 나병 환자가 되고, 배너는 노예로 전쟁터로 끌려가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배에서 노젓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거기에 천부장이 이 사람을 유심히 보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배너에 그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줘요. 그리고 이 천부장의 배가 침몰을 하죠. 그때 배너가 그 사람을 구원해내요. 그래서 널짝 하나에다가 두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자마자 전쟁에 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때 배너가 자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묶어놔요. 한참 지난 다음에 로마의 함대를 만나죠. 그래서 올라갔더니 뜻밖의 소식이 들려요. 이 전쟁은 우리가 진 게 아니고 대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며 로마로 개선을 하죠.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배너를 데리고 가요. 양자 삼잖아요. 양자 삼는 표시로 뭐를 해요?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배너의 손가락에 끼워주죠. 그게 뭐예요? 휘오스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배너의 신분은 바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니까 총독과 백부장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왜? 그 천부장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테크논이 아니에요. 피오스예요. 하나님의 테크논은 예수님 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오스, 양자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 중동의 부호 만수르 아세요? 그 영국의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 선수 한 명을 몇천억 주고 사는데 망설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수르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근데 나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뒤가 굉장히 든든해요. 1부에 했으니까 2부에도 좀 할까요? 간증을 좀 하면, 제가 이태리에서 사역이 끝나고 94년도에 돌아와서 저 일산 신도시 문천마을 삼익아파트 단지 내 상가 4층에 조금 종탑까지 솟아온 거 있어요. 그 16평 실평수. 거기에서 개척을 했어요. 아내하고 둘이. 여러분들, 제가요, 이 목회자 세계에서 우리 교단에서 선후배 관계를 그래도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와서 개척합니다. 좀 한 1, 2년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선배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부목사 생활했던 교회가 저 인천에 있는 선독교회예요. 당시 한 1,500명 모이던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부목사 가운데 내 자의적 해석으로 제가 부목사 인기 랭킹 1위였어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만약에 개척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몇십 명은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거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IMF도 겪었고 세계 금융위기도 겪었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도 보내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데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더 자세한 간증을 하려면 한 3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내 아버지임도 믿어요.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도 안 해요.
이 자리가 듬성듬성 빈다고 걱정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 줬거든요. 너 숫자 늘리려고 사람들 비유 맞히는 설교하지 마. 내 얘기에 다 떠나도 내가 너는 먹여 살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젠가 인생의 끝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나는 그날이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자, 4절 같이 볼게요. 시계 보지 마세요. 빨리 끝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내가 쓸 수 있어.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게 복이에요. 거룩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상태. 흠이 없는 것. 사탄과 세상 앞에서 깨끗한 모습.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들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장렬하는 태양을 한 5초 볼 수 있어요? 눈 다 망가져요. 근데 이 태양빛하고 하나님의 빛은 비교가 안 돼. 그분의 빛이 비추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적나라하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세요? 자, 3절을 같이 볼까요?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편지 서두에 찬송합시다 하고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6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신 거예요. 자, 12절도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 이는 우리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찬양과 노래는 달라요. 제가 왜 우리 찬양대를 지금 좋아하냐면 지금 이제 찬양해요. 예전에는 우리 지휘자 오기 전에는 그냥 노래했어요. 노래. 숫자도 많고 곡 해석도 잘하고 하모니도 아주 좋고. 근데 저는 은혜 못 받았어요. 죄송한데. 왜?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요. 그런 감격 속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 감격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앞으로 찬양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노래하지 말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답변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유,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내가 의사입니다, 교수입니다, 사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자기 직업이죠. 그 직업은 몇십 년도 가지 않아요. 근데 몇십 년도 되지 않는 자기의 직업과 직책을 자기라고 생각을 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그 신분이 영원해요. 영국 여왕이 9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죠. 이제 19일 날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전 뉴스 잘 보세요. 어디서 장례를 치르냐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교회에서 치러요. 장례식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죠.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고,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변하세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매미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15일. 15일. 근데 애벌레로 보내는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7년에서 17년. 그러니까 애벌레로 그렇게 보내다가 매미가 되어서 사는 시간이 15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매미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매미는 15일 동안 열심히 찬양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찬양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예배에다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들. 찬양에다 생명 걸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움츠러들지 않아요. 먹고 살려고 움츠러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주세요, 여러분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가서 축약을 해야 돼서, 창조 기사를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며칠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6일 동안. 근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드세요. 첫째 날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해요. 둘째 날은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물을 나눠요. 셋째 날은 이 지구에 있는, 물로 덮여 있는 지구를 물과 땅으로 나눠요. 그래서 셋째 날은 첫째 날을 채우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해요. 둘째 날은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를 창조해요.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해요. 신비롭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성은 남성과 여성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걸 하시기 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해 놓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걸 계획하실 때 이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미안해요. 이름을 거르는 송주홍을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해서 우리 자녀 삼자. 그때 성자가 그놈 약간 말을 안 듣는데 저 한번 재고해 주시죠. 그러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다니까. 이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경륜해 가시죠. 하나님이 역사를 경륜해 가시면서 뭘 해요? 창세전에 세웠던 구원의 그 계획을
완성해 나가세요. 그래서 그 역사를 운행해 가면서 뭐래요?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콜링을 해요. 그래서 자녀 삼아주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계의 역사의 중심은 교회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의 중심은 구속의 역사다. 자, 설명할게요.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의 마지막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의 역사는 끝나죠. 그러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내라고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끝나요. 교회의 역사가 끝나면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끝나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역사를 지금 끝내지 않으시는가?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왜? 특별 계신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뭔 줄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생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찬양의 삶을 살아요. 거기서는 먹고 마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남편 출근한다고 밥 해줘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려고 밥 해주고, 집안 청소 그런 거 없어요. 처자식 부양하려고 열심히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해야 되는 거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끝이야. 그게 우리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 천국 생각하면 가슴이 좀 떨리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천국을 보면은 막 가슴이 떨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살 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가로 세로 높이가 2230km예요.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가죠. 남북한을 15개 만든 것 정도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살 집이야. 놀래지도 않아. 아니,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또 천국은 어때요, 여러분들? 엄청나다니까요. 거긴 밤이 없어. 왜?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비추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없어요? 병드는 게 없어. 눈물 흘릴 일도 없어. 슬픔도 없어. 죽음도 없어. 거기서 영원히 산다니까요. 뭐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하신 일이 뭔지를 거기서 완벽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실까요,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근데 시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전부 다 뭐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편 150편 이걸 같이 우리 합독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갈게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